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또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국어사전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표준 국어 대사전, 또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우리말샘, 이 세 가지 사전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별력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물정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세상 물정에 대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은 또 뭐겠습니까? 이건 순수히 주관적인 제 생각이지만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아는 것, 또 해야 할 말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하는 사람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 이렇게 같은 일을 해도 누구와 함께 좋을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지를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분들을 보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세상이 칭찬하는 분별력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그러므로 축복된 인생을 살고 승리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분들 중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공통점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합니다 라고 권면한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바로 오늘 다루게 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바로 분별력, 그것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또 은혜를 받아 변화를 받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취한 많은 것들이 손해날까 두려워서, 또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하다 보면 내 삶의 평안이나 안정이 깨어질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바로 타협입니다. 타협.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영적인 눈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가 닫혀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마비가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 분별력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가축과 같은 자기 소유들이 많아서 갈등이 생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속한 이 가축의 목자들과 또 롯에 속한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데, 이 좁은 땅에, 그 땅에 거기다가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마저도 함께 거주하고 있으니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함께 살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친족인데 서로 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며 서로 이젠 다른 곳으로 가자고,
각자의 길을 가자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자기가 갈 땅을 뽑아야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손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땅을 먼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렇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흔히 중국집 가면 가장 고민되는 것,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죠. 네가 짜장하면 나는 짬뽕하고 네가 짬뽕하면 나는 짜장하리라. 별로 안 웃으시네요. 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나중에 써먹으십시오. 그런데 그때 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롯이 이런 이유로 자신이 갈 땅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뜬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뭔가 이상한 것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 앞부분에 있으니까 참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읽으시면서 야, 이거 뭔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없으십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쫙 바라봤는데 그때 그 땅이 어땠다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상한 겁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이상합니까? 분명히 롯은 분명히 애굽 땅에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앞장인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길 뻔했던 그 사건 때 롯도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애굽에 갈 때 롯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롯은 애굽, 즉 이집트에 갔다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터가 좋고 잘 발달된 그 요단 지역을 보며 야, 화려하고 발전된 애굽 땅 같았다, 애굽 땅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롯이 그 땅을 또 무엇과 같았다라고 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롯이 여호와의 동산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동산은요, 바로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인데, 그 에덴 동산을 롯이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볼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다시는 그 어떤 사람도 들어와서 그곳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도 에덴 동산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마치 자기가 에덴 동산을 보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듯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다 보니 그저 자기 생각에만 의지해서 화려하고 발전된 그곳을,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는 죄들이 번성하고 있는 그곳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여호와의 동산과 동일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결국 롯이 생각하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그곳이 어디였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결국 롯이요, 영적인 분별력 없이 그저 자기 생각에만 의지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이후 창세기 19장에 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과 불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영적 분별력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결정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살고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것까지 다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 분별력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이 영적인 분별력인데, 이런 것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영적 분별력, 말만 들어도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라고 굉장히 긴 수식어를 나열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제가 장로 대학원 신학대학원 입시 때 무조건 외워야 되는 140개 암송 구절 중에 하나였는데요, 특히 이 부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걸 순서대로 헷갈리지 않게 외우려고요 엄청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하다 안 돼서 첫 글자로 따서 선, 기, 온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긴 수식어들을 붙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한 세 가지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담겨있는 세 가지의 특징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의 특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다 맞아떨어진다면 그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방법, 이 세 가지의 특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선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싸우고 악한 짓을 하며 또 사기치고 남을 속이는 등 이러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직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설령 결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과정까지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내 기뻐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는 항상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깃들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들을, 그것들을 이루려고 얄팍한 잔꾀로 뒤덮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면서 그걸 이루면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철저하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언제나 온전함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면 절대로 그 일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남들이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관심도 가져주고 하는 그런 일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야 하는 일에는요, 관심도 없고 뭐 맡겨놔도 대충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언제나 어디서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구두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신는 구두가 아니라, 내가 신을 구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을 구두를 만드는 일에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고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음식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라면 남들 보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귀찮다고 해서, 혹은 원가 절감한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먹는 것 아니라고 해서 정말 엉망으로 만드는,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서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장사하는 곳에는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제품에는 자신이 모르는, 자신도 몰랐던 그런 실수가 아니고선 아닌 이상해야 절대로 불량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가, 이 세 가지만 잘 살펴봐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 놓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면 이걸 단순히 신앙 좋은 것으로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이제 신앙이 좋다는 것, 뭐 예배 출석 잘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잘 내고 하는 뭐 이런 것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엉뚱한 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에도 보면요, 기도원 열심히 다니신다고 하면서, 기도원 다니시는 거 좋은데요, 기도원 열심히 다니신다고 하면서 남편과 아이들 밥도 안 해주고, 집안도 그냥 아주 청소도 안 해서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도 기도원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예수 믿지 않는 이 불신자 남편이 참고 참다가 이제 한마디 하면, 뭐 네가 집을 지금 이런 꼴을 만들어 놨냐, 한마디 하면, 한번 화를 내면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사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마귀가 살아요. 우리 집에 사탄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이런 분들은요,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영적 분별력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요, 제가 이 참 사회 가면서 이런 분들을 가끔 뵙는데요, 목사로 혹은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케이스냐,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다가 하는 일들마다 다 실패를 합니다. 또 이모저모 찾아봐도 이젠 더 이상 할 일도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실패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놀라운 영적 비밀이라도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나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속으로요, 아이고 하는 한탄이 생깁니다. 큰일 났다 싶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도 샌다고,
그분들이 목회하시면서 그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성향들이 과연 없어지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성도들을 괴롭게 하려고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자기 소명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을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눈은 어떻게 길러지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생기는 통찰력으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이 말하는 분별력은 나의 지혜에 의해서 파생이 되지만 영적 분별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이 탈락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으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그 아들을 쫙 세워놓고 면접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쫙 서 있는데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이 탁 나오는 것을 보니 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얼마나 훤칠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갑자기 은혜롭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뭘 본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자꾸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확실하게 영적 분별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고 나니 이새에 멋들어진 그 7 아들 모조리 다 탈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한테 내 아들이 이게 전부냐? 라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이새가 부랴부랴 들판에서 양치던 막내 누굽니까? 다윗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새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으니 다윗은 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무엘이 딱 보았더니 다윗을 보는 순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인가? 이 기준을 통해 판단하지 않으면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기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서 확실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도키마조에는요 아주 중요한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뭐냐? 먼저는
시험하다 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또 입증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요, 우리말로는 분별하다 라고 한마디로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을 test and approve 라고 시험하다와 증명하다, 입증하다 라는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하다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먼저 시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학창시절에요, 시험을 치르고 나면 뭐 합니까?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봅니다. 안 그러셨습니까? 표정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하도 이게 틀리면 이게 틀린 문제 가지고 때리셔가지고요, 이게 기억이 납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력들이 향상하게 되죠. 그 틀린 문제 다음에는 틀리지 않게 되죠. 마치 이것처럼 연단과 시험의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점 단련되어 가는 모습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분별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연금술사가 은이나 금을 녹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다 제거해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분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영적인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던 그 모든 수단, 계획, 방법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끊임없이 훈련받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은요,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뭐 환상 보는 것처럼 뭐 어디 음성 듣는 것처럼 막 해서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고 훈련받을 때, 그때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확실하게 갖추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하다라는 말에는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꾸준히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꾸준히 입증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입증하다라는 뜻을 가졌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증인들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그 온전하신 뜻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해내므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이 영적 분별력을 잘 연단하고 잘 입증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롯이 아니라 아브람과 같은 인생, 이새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급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합니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들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구세주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망한 지 약 400년 만에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방박사들과 함께, 아니 함께 아니라 제쳐두고라도 당장 베들레헴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그리스도가 났는지 메시아가 났는지 빨리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단 한 사람도 간 사람이 없습니다. 꼼짝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언도 알고 말씀도 알고 선지자도 알았지만, 진짜 알기는 분명히 많이 알았지만 진짜 메시아가 오신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심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체 이걸 어떻게 알아봤다고 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던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다고들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을 알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화면에 뜨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합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기 때문에 결코 피하지 못하고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뒤이어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너희에게는 주님 오심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렇게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면합니까?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면서 막 주님 오시는 날짜를 맞추는 1999년 9월 23일 다미성교회 유장님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이단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 무슨 뜻입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날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지도 몰랐던, 확인해보지도 않았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도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도적처럼 찾아온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례 요한과 같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이든 간에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다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의 있고 없음의 차이, 영적 분별력의 유무가 가져다주는 극명한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의 유무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성패뿐만 아니라 영혼의 성패, 구원의 성패마저도 가져오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그러므로 저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시흥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확실하게 갖춰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서 투영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확실하게 갖추어 마치 주님 오심을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하며 살아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에 결국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연단되고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다 그날에는 구원과 영생마저도 모두 다 성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